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찬양대로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오늘 우리가 모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과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남자가 배당을 짊어진 채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관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배낭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래가 들어있습니다. 세관원은 의심이 나서 남자의 배낭을 열고 확인해 봤습니다. 남자의 말대로 정말 모래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배낭을 짊어진 채 국경을 넘어서 오갔습니다. 드디어 8일째 되던 날 더 궁금해진 세관이 이 남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도대체 배낭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세관원이 그래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맨날 모래를 배낭에다 놓고 그렇게 국경을 넘습니까? 정말 모래밖에 없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아무리 뒤져봐도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후로도 이 남자는요 매일같이 배낭을 지고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2주 정도 더 하고 난 다음 이 세관원은 그 남자를 붙들고 어떻게 했느냐? 그 가방 안에 있는 모래를 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보냈습니다. 샘플을 보내서 이 다른 모래다. 그러나 모래를 조사해 본 결과 똑같은 그냥 흔한 모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남자는 2달을 오고 갔습니다. 세관원은 그 남자에 대한 궁금증을 도저히 억누르지 못해서 드디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궁금해 미치겠소. 내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각서를 쓸 테니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을 테니까 또 당신이 이겼어. 그러니 제발 좀 가르쳐 주시오. 도대체 밀수하고 있는 물건이 무엇이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전거요. 네. 맨날 모래만 파고 이게 무슨 모래냐. 배낭만 들여다봤는데 진짜 밀수품은 자전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눈으로 내가 뭔가를 볼 때 나는 똑바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혹 우리는 잘못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보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한가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교정해야 돼요. 나의 시력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항상 잘못 보고 있고 그게 맞는 줄로 알고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력의 교정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죠? 그분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오늘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에 대한 관점이 계속해서 우리는 교정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주일 말씀을 듣고
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때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번의 관점의 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관점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서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까 하라 하매.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쫙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를 보내 이렇게 질문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라고 했던 그 질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요한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구나. 바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인가 의심함으로 제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복음서 특히 공관복음과 오늘 본문의 문맥을 쭉 보면 그 어디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없어요. 단지 오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라라고 했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를 의심했다라는 내용은 공관복음이나 오늘 문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요한은요,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좀 오래 갇혀 있었다고 그 믿음이 흐려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의 질문을 받고도 요한을 책망하기는커녕 뒤에 보면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라고 도리어 요한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의심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단순히 자신의 불신앙, 자기의 믿음에 의심이 생겨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강한 확신과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상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신의 모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께 대한 자기 제자들의 확고하지 못한 신앙의 약점을 시정하기 위한 마지막 방안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이 요한이 불안하거나 요한이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도 어쩌면 자기의 앞날을 봤을지 몰라요. 이 감옥 안에 있다가 내가 순교하거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여러분,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제자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고백을 듣고도 자기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기쁘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면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제자들이 모조리 흩어져 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보낼 때 그 의도예요. 이 제자들의 우둔함을 일깨워 주도록.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는 죽지만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교회의 목사님을 존중하다 못해 그 목사님을 숭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존중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숭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옳고 그런 식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것은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자,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를 삼는 사람입니다. 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이라는 코스들이 다 있어요. 자,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 훈련 중에 언뜻 자기를 내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자신을 그 제자 훈련 가운데 내비치는 것입니다. 급기야 노골적으로 자기를 내비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결국 이상한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이단의 교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치거나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가서 확인해봐라. 이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직접 듣고 확인해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믿음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요한을 통해서 봤는데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맞다, 내가 그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보아라, 내가 그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따라가야 될 분이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리의 관점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는 크게 제자들과 무리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요, 그 시대의 조류를 따라 여기 무슨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따라가고, 여기 누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리였어요. 자, 이때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라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강력한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세례를 베푼다라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도시에서 광야로
이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군중심리. 군중심리가 뭐냐면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은 선택한 것을 따라하는 현상. 내 개인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누가 더 많이 선택하느냐, 그걸 나도 따라하는 현상이 군중심리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모방심리. 여러분, 요한이 나타났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광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리가 생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왜 광야에 가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죠? 성경적인 목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 그렇고 미국에 가면, 외국에 가면, 이민사회에 가면 교회를 꼭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민사회는요, 왜 교회를 가야 되냐면 교회에 가야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가야지 내가 이 이민사회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교회 안에서 해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한 시간이라도 나의 마음이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민사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거기 가가지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거는 교회를 가는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갔다 해서 그 사람 천국 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지 진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군중심리에 사람들이 광야를 찾고 요한을 보러 간다 그러니까 우하고 몰려갔는데 그들 각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그곳에 갔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저희도 어렸을 때 뭐 지금처럼 놀이문화, 게임, 뭐 유흥문화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동네에 뭐 약장수 하나만 왔다 그러면 온 동네 애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도 약장수가 와가지고 공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연극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거기에 막 천막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거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흥미거리와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겉모습이 사람들에게는요,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말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의 외모가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도 독특했어요. 그는 요단강에서 아무도 베풀지 않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더라. 여러분, 원래 세례라는 것은요, 유대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할례 받잖아요.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혈통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요한이 베풀더라는 거예요. 즉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영적으로 유대인들을 회개케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이 관심이 있어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가느냐? 그들은 의미를 모른 채 단지 구경거리가 있기 때문에, 군중심리 때문에 광야에 간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24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첫째, 바람에 흔들리는 뭐다? 갈대냐? 여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요, 사람을 지칭합니다.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사람들,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에 갔다 그러니까 나도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나도 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옆집에 누구 엄마가 갔다 왔다 그러니까
아, 나도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다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즉,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세속적인 권세나 힘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갔습니다. 만약에 힘을 갖고 있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삶의 보탬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왕궁으로 가야 되고요, 힘센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셋째로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2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은 이 무리가 광야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진정으로 그 광야에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정해주고 있어요. 흔들리는 갈대, 사람들의 군중 심리도 아니고 좋은 옷 입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옳다. 그는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요, 이제 신약 시대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자고,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즉 요한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와 같이 큰 자가 없어요.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제일 큰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요한은 다른 많은 사람보다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서 있는 위치가 그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큰 자지만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작은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무리들의 관점을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느냐? 자,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설교가가, 이분은 미국 분인데요, 미국 교회 안에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4가지의 동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왜 교회에 나가느냐? 첫째는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미국은 청교도 문화, 기독교 문화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습관 때문에 교회를 나간대요. 둘째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셋째는 교회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서 사회활동도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 넷째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요, 저희 집에 막내가 저희 양평옥교회 와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데모했습니다. 자기 교회 안 가겠답니다. 자기 주일학교 안 가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안 가겠대요. 막내는 뭐 큰애나 둘째 이런 애들은요,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 다 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자기 고집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안 가겠대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셋째 누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 집이 교회거든. 딱 일축시켜버렸어요. 우리 집이 교회거든. 어디 교회를 안 나가. 여러분,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가 관습도 아니요,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마음의 위안도 아니요, 또 사회적인 활동에 인정을 받으려 함도 아니요. 교회를 나가는 진정한 주체적인 동기는 뭡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 넘치고, 오늘 이 교회가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안에 은혜를 받게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의의 삶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 그 공로를 내가 받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남다른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대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도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동기 그리고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며 그 안에서 진짜 영생의 복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자, 세 번째로 그러나 우리는 관점이 바뀌고 그 선지자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완악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완악함이 있어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 시대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즉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그들에게 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즉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사야가 바라본 그 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영원한 복을 가지고 왔는데 이 땅에 이 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눈이 띄어지고 있고 질병이 낫고 있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있고 이 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너희도 이 복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죠. 설교. 오늘날 설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교는 여러분을 붙들고 항변하고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세속의 나라에 물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 자체가 설교예요. 오늘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이 메시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메시아가 오고 이 일이 나타나도 문제는 어떤 사람은 메시아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저주지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이 메시아의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예비했고 그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았던 사람은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단지 그냥 한 선지자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확인한 것 자체가 그게 뭐다?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자, 본문 29절에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증거하실 때 이미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요한을 통하여 보여준 사역이 옳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사역이 옳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 옳았구나. 우리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옳았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 세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다가가도 실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29절의 사람들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졌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는 관점이 성경적으로 바뀌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렇게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도 그가 참 선지자다, 관점을 바꾸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지만 그들은 자신을 교정하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말씀 가운데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실제 내 삶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벌어지느냐.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왜 벌어지느냐. 그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완고함 때문입니다. 완고함. 여러분, 우리는 전형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주 딱딱하고 굳어있는 완고함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완고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고함입니다. 즉 진리에 대해서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꿉니다. 하지만 완고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 회개의 세례도 하지 않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대해 마음이 부드럽고 포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의 관점을 바꾸시고 무리들의 관점을 바꾸실 때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바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적을 보여줘도요, 죽이려고 했지 그들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칠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러분, 저항할 수 없도록 누른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내 마음에 말씀을 부드럽게 수용할 수 있는 이 변화된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말과 그 일을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일이 옳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해요.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점, 무리의 관점을 바꿔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 마음이 완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포용과 부드러움이 없는
그런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3절, 34절 요한이 와가지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는, 요한을 향하여는 귀신 들었다 말하고요. 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고 하자 예수님을 향하여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요한도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내 속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완고함을 깨트려야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은 줄로 알고 고집해왔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을 받고 전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시고 또 새로워지시고 여러분의 관점이 말씀 때문에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